안경 두 번째 저의 책 제 12장입니다. 제 12장 은혜의 방편과 성례, 교회론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108페이지입니다. 제 12장 은혜의 방편과 성례. 먼저 교회는 처음에 나갈 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교회와 성전을 오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전은 우리 각계에 있는 성전은 될 수가 있어도 교회는 되지 못한다라고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5,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나와서 성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다. 그럼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바로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무교주의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CTS나 CBS나 극동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바른 그런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시간에는 교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조직은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이제 안수 집사 또 저 집사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것은 진급이 아니다. 피라미드가 아니다. 생태계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생태계는 맨 위에 이제 고등동물이 있어서 호랑이나 사자 이런 게 있어서 하등동물을 잡아먹는 거, 잡아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생태계죠. 근데 교회 조직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급이다 이렇게 생태계의 진급과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마치 위에 있으면 많은 대접을 받고 밑에 사람들을 얕보고 그리고 마음껏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조직은 생태계가 아니고 진급이 아니다. 봉사직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사는 전 성도에게 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는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라 전 성도를 섬겨야 될 직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로는 30대 1 교단마다 틀리지만 25대 1 30대 1 그러니까 30명의 30인분을 자기가 혼자 이렇게 감당을 봉사로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장로고 권사는 서리집사 10명의 10대 1입니다. 그래서 10대 1, 10명 몫을 다해야 돼. 10명을 섬기는 것이 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처럼 권사가 됐는데 왜 대접해 주지 않느냐? 권사 대접해 주지 않느냐? 권사 대접 받는 건 바로 섬기는 겁니다. 10명을 섬기는 게 대접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급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 오해를 하는 겁니다. 권사 자체가 권면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했죠. 시험에 든 자들 찾아가서 다독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권면하는 직분이 바로 이제 권사인데 이제 오해해서 대접해줘라, 대접 내놔라. 무슨 대접, 밥그릇 대접이나 좀 주는 게 낫겠죠. 그 대접 내고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교회는 피라미드가 아니다 이거죠.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직분이라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그렇다 이거죠. 예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자라가며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기. 교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방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주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만 구원받은 것 그런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렇다 이거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 이거죠. 그 안으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사에 보게 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수를 믿더라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사의 이제 교회론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강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일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왜 구원의 방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무고 이게 우리가 할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전도를 하면서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왜 자꾸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냐면 아버지를 자꾸 찾아뵙고 잘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는데 전도를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옆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자, 구원의 방주가 교회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그 은혜 받는 은혜의 방편 이렇게 하는데 방편이라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저는 가로 열고 수단과 방법 이렇게 썼지요. 은혜를 받는 방법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 은혜 받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12장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도가 은혜 받는 방법은 크게 나눠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과 성례니까 크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가 성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부분에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 복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는 방법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베풀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그게 이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작은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말씀, 복음이다 이거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방편이 있고 특별한 방편이 있다 이거죠.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특별하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받는 방법이 두 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과 성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례하면 세례와 침례와 성찬이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례와 특별한 건 뭐냐? 말씀. 은혜를 뭘로 다 받아야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성례를 행하시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례 의식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특별한 방법이고 이제 보편적인요 일반적인 은혜를 받는 방법,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우리는 그걸 이제 받는 거니까 은혜의 방편하면 그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양면성을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전도와 안식일과 기도와 교회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라. 유쾌한 영혼이 유쾌해지는 것을 좀 한번 체험해봐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일반적인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책으로 다 이렇게 예화로 다 들은 거죠. 어떤 분이 천국의 입신, 그러니까 환상 이런 그보다 더한 게 이제 입신이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에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 아마 대부분은 또 이 예화를 알고 계실 거예요. 사다리가 있는데 어떤 사다리는 그 사다리가 이가 빠지지 않고 총총 이렇게 올라가기 쉽게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가 이가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막 2개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3개가 빠져 있고 한꺼번에 이렇게 3개 빠졌다 또 이렇게 올라가 4개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 5개 빠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천사에게 물었다는 거죠. 아니, 저 이가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저 이가 안 빠진 사람이 있고, 이 빠진 사람은, 사다리 이 빠진 사람, 저 뭡니까? 물어보는가? 이제 그렇게 대답했다가지요. 그건 바로 천국에 가는데 주일 예배 빠진 거, 그 표시다.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진 건 한 번 빠지면 이 하나 빠진 거고, 두 번이면 연속해서 빠지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제 네 개 이렇게 빠진 거다. 이야기를 한다 하는 그 아마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총총이 돼 있으면 이 올라가기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 빠져도 그냥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사다리 여러분들이 타봤는지 모르지만 사다리에 오르려면 이 빠지면 굉장히 무서워. 이 사다리 낙상 사고도 굉장히 나거든요. 이 빠지면 올라가려면 잘못 낙상되는 거예요. 근데 3개, 4개, 5개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지요. 이제 그래서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을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베푸냐? 전도를 통해서 베푸 일반적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다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뭐냐? 기도지요. 기도. 열심히 기도 생활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 교통,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무식기도라고 하죠. 교회에서 정시로 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 생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가 커뮤니케이션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일반적으로 받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은혜의 방편은 방법은 은혜를 특별하게 우리가 받는 방법은 뭐냐면 그 성례와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죠. 성령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다시 말해 우리가 사실 이 기독교가요. 성경에 기독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이 카톨릭이라는 건 라틴어에서 왔어요. 보편화시키다. 성경에 공예 카톨릭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개신교가 작은 집, 천주교가 큰 집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독교가 큰 집이고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몰라요. 그래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요 카톨릭에서는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교회 자체가 그들은 성전으로 본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례를 구원의 방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와 그들이 약식 세례죠. 약식 세례와 또 성찬을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도요 가서 성례를 행합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성찬을 향하고 일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에서는 조금 꺼리는 말씀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천주교는 말씀보다는 이 성례,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걸 특별 은혜 받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푼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 성례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수도 없는 은혜를 이렇게 베푸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성령 부분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후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의 합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같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 이 상호 보완적이라 이거죠. 어떤 분들은
말씀만 중요시하는 분들은 성령의 은사, 요 이제 루이스 베컵의 이 책을 쓰신 분,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은사는 그때만 있었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과한 주장이다 이거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말씀이 최고거든. 물론 최고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또 그걸 터부시하거나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성령의 은사는 다 제각시하고 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밸런스를 잘 맞아야 돼요. 이 균형을 잘 맞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의 은사만 최고다 이렇게 또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직통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건 직통계시다. 그러니까 들어라 이렇게 이제 또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느 한 편을 더 중요시 여기면 안 되고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의 두 부분. 이 말씀의 두 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적인 방법과 하나는 신약적인 방법이라 이거죠. 그래서 구약적인 방법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식 신앙생활은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걸 구약식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복음의 시대라 이거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를 우리가 뭘로 다요? 복음을 통해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유앙겔리온을 뭐라고 하냐면 노마 황제에게 적군과의 싸움에서 장군이 승리해서 승리를 보고하는 거, 승전부를 전하는 거, 그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앙겔리온은 헬라에서 온 겁니다. 라틴어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잉태할 거다, 네가 잉태할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유래가 되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이요, 복음이. 근데 어떤 분은 노마의 왕의 황제에게 승전보 전하는 데서 유래됐다. 그건 라틴어거든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이건 헬라어입니다. 헬라 유앙겔리온은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예수님에 대한, 예수가 주님 되시고 구세주가 된다는 그거로 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그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다 율법을 거쳐야만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 3장 10절에 율법의 바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은 사람, 그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올바로 진실되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결론은 뭐냐, 내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안다 이거죠. 율법이 네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잘못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가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군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에게는 바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폐허해줬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 폐허해줬으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정죄를 못 받기 때문에. 아니 제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로마서 3장 10절 그 정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절실하게 못하는 그냥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앵무새처럼요. 앵무새 고백처럼 그런가 보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죄인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정죄를 받아야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 해야 어떻게 돼요? 깨달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깨닫는 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로 영접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위해서 살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려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정죄를 받을 때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구원을 주신다 이거죠. 이 복음. 다시 말해서 말씀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의 방편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방편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은혜 받을 거냐?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냐? 할 때 은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고 성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크게 이렇게 드렸죠.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말씀과 성례의 관계. 하나님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나 그렇지요. 성례 없이도 하나님 말씀은 존재할 수 있지만 성례는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성례가 말씀 없이 존재한다.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말씀 안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성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성례만 주어져 봐야 종교 행사지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은 바로 이 성례를 말씀에 위에다 놓고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이제 개신교에서도 그만큼 성례를 또 성례라고 하면 세례와 이제 성찬인데 특별히 이제 침례 이런 세례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해당하거든요.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성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 침례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성례라는 말이 기원의 뜻, 기원과 뜻. 성례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유래가 항상 있어요. 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사크라멘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탁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공탁, 담보. 이렇게 보통 담보 또는 보증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공탁이라는 말이 이 공탁을 걸으면 양쪽에서 돈을 갖고 있는데 이제 재판에서 승소한 사람의 돈은 돌려지지만 패소한 사람의 돈을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사크라멘툼이라고 할 때 그 뭐라고 그랬냐 그걸 가지고 신에게 종교의식을 행했어요.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성례라는 말이요. 거기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로 기독교 우리 단어에서 이렇게 쓰이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이 사크라멘텀이라는 이 말이 뭐예요? 군사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이 사크라멘텀이라는 말이 군사적으로 쓰일 때는 뭘로 쓰이냐면 절대복종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군인은 뭐예요? 절대복종이죠. 군인은 위에 있는 상급자에게 절대복종 이게 바로 군대거든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기독교는 우리 뭐예요? 군대라 그랬습니다. 좋은 군사라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군대 조직과 똑같아. 그래서 누구한테
우리 주님한테, 예수님께 우리는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크라멘토라는 이 말을 바로 성례를 받아들인 거예요. 군인이 절대 성복자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이건 아닌데요 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성례가 첫 번째 유래된 거고, 두 번째는요,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이 말이 특별한 종교의식으로 쓰이겠는데, 이건 뭐냐면 신비라는 의미로다. 신비하다 이거예요. 신비. 그런 의미로다. 이게 성례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미스테리온,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신비, 그 비밀, 이렇게 신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성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성례를 행할 때 그 세례와 침례와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외적 표정이 되고, 그리고 내적으로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물로 포도주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과정을 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한 것처럼 신비잖아요. 신비, 기적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성례는 뭐예요? 바로 신비로운 거라 이거죠. 신비로운 의식. 그래서 성례는 아주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이 사크라멘툼에서 이렇게 유래가, 성례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죠. 이 성례 표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표시, 하나는 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건 뭐냐면 세례와 침례와 성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성례를 주장했어요. 우리는 성례하면 침례와 성찬 이렇게 하지만 천주교는 7가지 성례를 의미하고, 사실 초대교회 때는 10가지를 말했어요. 10가지. 성례하면 성례의식 하면 성례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할 때 초대교회는 10가지라니까요. 침례와 성찬만 말하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내면적인 그 성례는 바로 믿음으로다 이렇게 되고 제사함받고 이런 게 내적인 이제 성례에 이렇게 해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성례의 수요, 구약에서 성례의 수는 아브라함에 의해 제정된 할례. 구약에서 성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례가 있었고 또 성찬이 있었어요. 구약에서요. 이걸 이해를 못하죠. 구약에도 성례가 있었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침례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침례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정된 할례, 그리고 성찬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의식이 바로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있었던 성찬은 유월 성례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무월 성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피 흘리지 않는 그러한 성찬, 세례, 성례를 지금 침례와 그리고 성찬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바로 그 침례를 의미하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의식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례가 둘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또 신약에도 이렇게 성례에는 그 침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건 무혈성례 이렇게, 지금 무혈성례 피 흘리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례는 이외에도 10가지라고 그랬죠. 그 중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축사, 악한 영 쫓고 귀신 쫓고 마귀 쫓는 걸 성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하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단 소리 들었어요. 이단이 아니라 뭐예요? 성례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성례로 봤어요. 거룩한 의식. 세례와 침례와 성찬으로 그렇게 봤다니까요. 거룩한 의식, 성례로다 이렇게 축사도 받고, 결혼도 바로 성례로 보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 성례, 거룩한 의식, 침례와 바로 성찬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례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10가지 성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성례로 봐요. 이 성례를 보거든요. 그리고 축사도 성례로 보는데, 그래서 성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혼 불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뭘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천주교 이혼하는 사람이 없느냐? 없죠. 거기도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혼 취소를 하는 게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취소 행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할 때 바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 13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